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였죠.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해서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주의 수도격인 버가모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조그만 위성 도시, 관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하면 관문이 이제 아래쪽에서는 안성으로 해서 수원, 수성으로 올라가서 서울을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수원이 예전 한양으로 가는 그 관문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버가모 그 도시를 가기 위한 조그마한 도시.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 구절로 보면 아마 여기서 7교회를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일 성경 구절은 길게 나오지만 그 도시 지역으로 봐서는 제일 작은 7개 그 교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장 작은 소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도시여서 기능공, 숙련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발달된 산업이 이제 구리 세공과 염색이 발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인들은 길드라는 그런 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길드에 가입을 하려는 첫째 조건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 기득권, 특권을 주는 그런 것이 첫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길드라는 그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행위를 하려면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두아디라 도시의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 개종자 루디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씀 전에 복음을 듣고서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여인도 역시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그 옷감을 취급하는 그 옷장수였는데 염색을 하는 조합에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과 그 길드라는 그런 상인 조합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힘들고 그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버가모 페르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버가모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주 로마 제국의 그 동쪽에 있는 아시아주의 수도가 버가모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주둔해서 있었는데 로마 총독 중에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검을 차고 있는 사람과 검을 차고 있지 않는 사람, 총독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검을 차고 있다는 것은 사형 집행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가지시고 나타난 것은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 총독이 그 황제가 하사한 검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어떤 눌려 있다면, 버가모 지역 교인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신이 누굴까요? 예? 제우스. 예. 신들의 아버지죠. 제우스. 두아디라시의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아폴론이라고도 하고 태양신이죠.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는 두아디라시의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그 지역을 관장해서 두아디라시를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폴로 신전 뭐 이렇게 들어봤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에서 아폴로가 그 지역을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재자,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의 주재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주재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아시는 거죠. 여기 19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노니 내가 사랑도 너희 그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앞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 처음 사랑, 첫사랑, 나에 대한 그 처음에 그 애틋한 그 사랑, 그걸 다시 찾아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믿음이 더 자라가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또 인내가 더 깊어지고 섬김이 더 많아진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동호 목사의 그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냥 연설이나 이런 것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빨리 할 때는 나의 잊어버린 첫사랑, 옛날에 그 10년 전, 20년, 50년 전에 그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해. 그때 그 첫사랑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간절한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그 말씀을 나에게 받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말씀하고 있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보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대략 BC 870년, 850년 이어간,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향해서 쓴 이 말씀이 나올 때로 보면 AD 뭐 한 60년, 70년, 대략 100년 이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 900년 전에 이세벨이 시돈 땅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왕은 왕족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왕족하고 결혼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7대 왕 아합 왕이 이제 시돈 땅의 왕녀,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 결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혼을 하는데 참 여자를 잘 택해야 될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를 잘 택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간 사람이 있다면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로 쌓아서 정말 행복 추구의 가정을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을 잘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만나서 결혼할 때에 이방신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의 대표적인 게 바알이잖아요. 그게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이 들어왔거든. 그 바알신을 본인만이 아니고 좀 더 얘기한다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나름의 선지자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450명의 그 전문가들을 키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적하기 그 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녔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와 단판을 벌려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아직도 바알신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까지 이렇게 세상의 신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영적 간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한 그 사단의 대리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도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삶과 경건한 예배 의식을 어지럽힙니다. 기독교의 그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세벨의 두드러진 악행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위보다도 이 세상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둬서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도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 가치관, 과학과 또 요즘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릴 때 성화 작가 이렇게 하면 작가 취급도 못 받는,
초현실인지 뭔지 이렇게 추상화 이렇게 좀 해야 예술을 하는 것 같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그리는 사람들은 제일 하치로 보는 요즘 현대의 그 징조, 현대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그러니까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예술이 창작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걸 모방해서 그걸 보고 했다는 거, 가치관이 달라요. 신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것과 인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아까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미쳤다고 해도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려도 창피하지 않고 창피를 못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부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릅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는 무섭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녀가 즐긴 그 침상, 죄의 침상은 이제 고통의 침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결코 내려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 또 이세벨의 교훈에 집착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환난과 죽음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리를 앞세우는 자들이 당할 최후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뜻과 또 마음을 살피는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이 여기 또 주어지고 있죠. 26절 28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말씀하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실 그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 천년왕국 시대에 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그 당시 환난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었죠.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승리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별, 떠오르는 그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재림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며, 여기 마라나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으로 우리의 각자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꽉 박혀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신앙적인 여러 가지 핍박 중에서 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